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로는요, 우리 아이들 사진도 좋고 일상적인 삶을 마스크를 써도 좋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해서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잊지 않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옵니까? 네. 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란 제목입니다. 아시죠? 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 육신의 생명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이거든요. 모두 다 죽기 때문에 뭐 그 생명이 그 생명이지.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또 없다면 정말 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잠시 뒤면 다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육적인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사람에 대한 가치관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점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영혼, 그 생명 자체를, 그 인생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참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점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 자체, 사람의 그 생명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더욱 소중히.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거든요. 약한 자를 더욱 소중히. 세 번째, 함께 고통을, 함께 기쁨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함께 고통을, 함께 기쁨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 뽑아온 표현들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새롭게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나 어떤 외형적인 크기, 성장률, 이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것들로서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나타내는 것들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진실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숫자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성장률을 자랑하거나 외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평화, 그가 느끼는 기쁨, 그의 소망, 그의 가족관계를 존중하고 또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의 약함, 그의 두려움, 그의 간절함을 함께 존중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전 이것이 우리의 윤리관의 가장 기저가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전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적고 약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이웃 안에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 영혼의 소중함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 생명, 그것은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지, 그들이 속한 교파의 교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영혼이었지 숫자와 성장률, 사이즈와 교리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 저 믿습니다. 자, 진실은 숫자와 크기와 외형이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숫자가 되면 그 숫자 안에서 사람의 인간성, 인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숫자로 보일 때 그 숫자를 세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숫자로 세어지는 사람은 비인격화됩니다. 사람을 숫자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숫자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성장률에도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이즈, 크기, 외형에도 인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악한 이유는 귀한 영혼을 하나라는 일이라는 숫자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통계와 성장률에 숫자 하나 더 포함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사이즈와 크기와 외형에 일조하는 일이라는 존재로 여기는 것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독교 단체는 교리를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는데 만약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숫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사입의 특징은 인간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들 조직의 숫자, 그들 조직의 크기, 그들 조직의 성장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1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했다가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신앙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도 큰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한 영혼을 약하게 가볍게 여기고 숫자화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장률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약한 한 지체의 영혼이 어떤 이유에서든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혼을, 그 약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셨고,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리와 청녀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지.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와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제로인 상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이너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도 삼으셨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 중에 한 사람 중에 사도가 바로 마태가 아니겠습니까? (21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1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 되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던, 누구였든지 간에 당시 다수의 사회 리더십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소중한, 더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약한 자를 더욱 소중히 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영혼 중에서도 약한 자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또 누구든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구절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속에서도 연약한 영혼을, 작은 자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뿐입니다. 자, 어린아이 하나, 옛날 성경의 소자, 작은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작은 사람. 이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은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아이들은 소유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집 가장의 재산 목록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아내라면 두 번째가 아이였겠죠. 기록가 되었을 뿐 결코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이 작은 아이의 영혼에 대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정신입니다.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세상에서 비록 교회 안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냥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설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사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 작은 자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고. 그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그리고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진실인 것이죠. 엄청난 진실. 또 12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100마리 가운데 그 한 마리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그 양이 단지 숫자 하나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100분의 1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1%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양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자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 한 마리가 100마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시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월드 섹터 인도자, 존 인도자, 섹터 인도자, 리저 인도자, 전임, 집사 이런 레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눈에 보기에 가장 작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하더라도 그 영혼에 가 있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야, 진정으로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라도 내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만나할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기서 교리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교리가 주는 정확성보다도 마음이 클릭이 되면 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닌데 기독교 단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7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이혼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낙 많은 이단, 사이비 이단, 아주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에 빠진 종교단체에서 사람들 너무 이용을 시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단 사이비는 이단 사이비구나 더 확신을 가게 되었거든요. 7장 12절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믿는 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신앙이 없는 남편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눈으로 믿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아내와 살 때 인간적이라면, 이단이라면, 사입이라면 이혼해버려. 너 영성 떨어져. 이혼해버려.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믿는 자만이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귀한 생명들이요 모두 구원에 이르러야 할 소중한 영혼들인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은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을 파탄을 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간섭받지 않고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이란 제도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만 이혼 제도를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눌 때만, 한쪽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만 헤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이혼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혼을 부추기고 배우자를 헌식장처럼 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귀한 영혼들이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16절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한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보호 아래 있다. 여기 그 믿는 한쪽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다른 쪽도 믿는 쪽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을 보게 되면 혹시 아냐고 나중에 정말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지 혹시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한 얘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정 함부로 깨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단 사이비와 다릅니까? 참 신앙이. 세 번째 포인트, 함께 고통을 함께 기쁨을, 함께 고통을 함께 기쁨을. 자,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히 제 사역 말미에 장년부 어르신들을 제가 한 40명 정도 또 섬기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꽤 계시지만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또 만나러 다니면서 또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요양원에서 세례도 주고 또 요양원에서 팔로업 스터디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요양원의 실태를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노인 요양원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보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끔 병원에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아픈 사람들 보며 어유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 안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 다 모아놔서 그렇지 그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정말 질병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석진 곳, 정말 구석진 곳, 아주 외로운 곳에서 또 비참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곳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 요양원이죠. 고아원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지만 가장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노인 요양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두 곳에서 요즘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교회는 지나갔고 요양원에서 바로 이들 가운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만 요양시설 인원이 4만 명쯤 되니까 아마 전국 요양시설 다 합치게 되면 그곳에 갇혀 누워있는 영혼들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설마 그런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정말 파킨슨, 도저히 아무리 자식들이 사랑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의 보조를 받는 것이 더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으로 모시는 효도의 마음으로 가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진짜 거기에 중국 동포들이 한 방당 10명, 12명을 담당하면서 또 오줌과 또 변을 매일 받아내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아무리 최선의 시설을 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여 그들의 가족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께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 되고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환경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교회 관계 안에서 이 지체들, 이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멤버들, 사람들 이 관계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거거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12장 18절부터
마지막 구절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물론 사람 몸에 손발, 코, 입도 다 한 몸의 지체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를 비유로 든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은 정말 각각 다른 지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안의 부모님 보고 동기들 보고 이 정도 집안이면 태어날만 하고만 하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세례 받을 때 멤버들 다 성품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세례 받을만 하고만 한 것도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다양하고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강한 성격, 약한 성격,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다 처해진 상황들 정말 너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양한 지체를 어레인지해서 한 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멤버십, 파트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알으셔서 거기다 그렇게 다 모아두신 거라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22절,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다시 보세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23절,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멘. 전 여기서 세상과 교회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단 사이비 공동체와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갈라지는 것이, 영적인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척하는 것과 진짜 경건한 것과 갈라지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필요하게 생각하고 덜 명예스러운 지체를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세상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런 지체들 더 필요하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더 아름답게, 더 드러내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것을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어로 보세요. 이 대조를. 더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더 필요하게, 더 명예가 더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보이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더 드러내서 더 놀랍게. 24절,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arrange, 하나님이 다 그렇게 놓으셨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놓인 것을 이렇게 딱 맞추는데 하나님이 골고루 잘 맞추신다고. 어떻게? 골고루 맞추시는데 어떻게 맞추시냐면 강한 사람끼리, 부자끼리, 조수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셔서 몸을 골고루 짜 맞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건강하니 이제 약한 것을 더 배려하고 작은 것을 더 신경 쓰고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배려하고 열등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높여주고 스스로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더 명예롭게 대해주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 풍성한 명예를 입혀서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구절을 보세요. 이렇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5절.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왜 세상에 이렇게 분열이 많냐면 세상적으로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라면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과 거꾸로 가서 그들을 더욱 돌볼 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모인 공동체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윤리요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걱정하며 오히려 부족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볼품없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며 부족한 것을 더 명예롭게 채워줘서 분열이 생기지 않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말씀이고요. 제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또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무슨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고,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모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영혼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를 구원하려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환란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의 생명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그들의 소망, 꿈, 이런 것을 조직 논리와 교리로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느끼는 아픔과 좌절과 실망을 조직의 논리로, 통계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한 자를 더욱 소중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서 우리 주위에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숫자는 뉴스를 들을 때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숫자 전부 숫자와 퍼센티지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증가율, 정말 이 다 숫자와 통계입니다. 하지만 숫자와 통계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고통과 그것이 정말 삶에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뉴스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숫자 통계를 많이 듣지만 한 형제랑 통화해 보면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 형제들, 그리고 월급이 줄어든 형제들, 그리고 벌써 명예퇴직을
종영하는 회사들, 정말 삶의 2달 사이에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가정 안에 그들의 생계에 두려움으로 이미 닥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함께 고통을 지려는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사회 전체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교회도 100%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물론 다 준비해야겠지만 시선을 또 옆으로 돌려서 우리 옆에 또 공동체 안에 또 이웃 안에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준비할 때 언젠가 그들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거라 분명히 믿고 그런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